말씀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봐서 또 반갑습니다. 또 잠을 깨워야 됩니다. 저하고도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잠이 좀 오지요. 그죠? 그래도 힘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제목 가운데 흠 없고 순전한 자녀다라는 그 제목으로 이 빌립보서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이 바울이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하늘의 소망과 표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사실은 바울 이 빌립보서 2장 초반부에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재차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1장 27절 말씀에서도 강조를 했고, 또 2장 3절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차 강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로 뭉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1장과 2장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얘기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뭐냐 하면 한 마음과 한 뜻.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마음과 한 뜻이요 이런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빌립보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한 마음과 한 뜻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목사가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생각과 이 모든 마음과 한 뜻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거기에 마음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도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성도도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내가 이 생각이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는 이 생각이니까 또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본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보좌를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보좌를 버리고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겸손해져서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왔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이 생각이니까 네가 나를 따라와, 이것도 아니고요, 네가 이 생각이니까 내가 따라갈게,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그 겸손함을 따라가면서 오직 무엇을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틀림없이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제가 사실은 제가 아니지요. 이런 말도 사실은 하면 안 돼요. 제가라는 말도 하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의 당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교회의 모든 행사는요, 다 어디에 맞춰줘야 되냐면 영혼에 맞춰줘야 돼요. 정말 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사가 거기에 맞춰지게 되면요, 그러면 100%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대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춰서 우리가 이끌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헬라어로 한 가지를 말했어요. 뭘 얘기하냐면 헬라어로 토 아우토 프로네테, 토 아우토 프로네테,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토 아우토 프로네테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의지라는 단어예요. 이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의지의 이 모든 것을요, 다 내려놔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이 토 아우토 프로네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태도와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초반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몸소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말씀 한마디 딱 하면은 하나님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에 종의 모습으로 오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고 하물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까지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 상에 있기 전에 그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왜 보여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겸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2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 보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내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앞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순종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헛되게 하지 말자. 시작. 잠이 오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헛되게 하지 말자.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헛되게 하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찬송했잖아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단지 그냥 입술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살아가면요, 예수님의 삶을요 닮아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2장 3절 말씀하고 사실은 한 맥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두 주로 나눠서 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똑같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장 3절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늘 2장 3절에서는 다툼과 허용을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툼과 허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 다툼이란 뭐냐면 헬라어로 에리데이아, 기억하시죠? 기억 못 하시는구나, 그죠? 이 다툼이란 에리데리아, 정말 때리고 싸우고 부수고 얘기하는 그 다툼이 아니에요. 이 다툼은 신약 성경 가운데 7번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7번 나오는 그 단어에 다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당짓고 수근수근 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에리데리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툼은 진짜 막 싸우고 뭐 부수고 이런 다툼이 아니라 수군수군 되면서 당 지으면서 내 것을 만들면서 이런 다툼의 세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이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당을 짓고 수군수군 거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교회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비롯해서 신천지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신천지 잡는 날이라 그랬죠. 신천지인들이 지난주에 온 세계에 있는 신천지인들이 다 잠실 주경기장에 모였잖아요. 그죠?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SNS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떴는데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실제로요 그날 이 신천지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잡았어요. 80명이 되는 그 청년 가운데 60명이 빠졌어요. 근데 60명이 다 신천지는 아니었어요. 진짜로 고향에 간 사람도 있었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날 온 세계 온 전국에 있는 교회가요 빠진 그 성도들 때문에 신천지를 그나마 좀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여러분 이 신천지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당 짓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 교회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수천 명 수백 명 되는 그 교회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 다툼, 당짓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허영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이 허영, 케노톡시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을 못 하시죠? 이 케노톡시아. 이 케노톡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영광?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영광. 막 자랑은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받는 영광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허영심,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요 항상 이런 말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배어 있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좀 잘 되고 성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보세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허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영광이에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영광. 여러분 이 허영을 오늘 바울이 완전히 버려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다 누구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입버릇처럼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또 14절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도 좀 단어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공기스모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과 투덜거림이라는 뜻이에요. 불평과 불만과 투덜거림. 여러분 이것을 제일 먼저 잘했던 백성들이 어디예요? 민수기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단어냐면 미혹이라는 단어에서 발달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망을 통하여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미혹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꼭 보면요 한 사람의 원망이요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의 원망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원망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이 원망이 어디에서 나올까? 오늘 성경에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원어에 보면요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앞뒤가 바뀐다고 무슨 문제가 될까? 근데 사실은 해석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이 시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알로기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알로기스모스.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생각과 의견과 추론과 논의와 회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원망의 시발점이 바로 시비예요. 그러면 이 시비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원망이 오냐면요 결국은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추론과 내 논의와 내 회의가 시작이 되면서 원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이 일어나는 이유, 이 원망이 일어나는 그 시발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생각. 결국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요 똑같은 맥으로 갑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태도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수요일날 이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갖고요, 한 가지를 물어보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한 가지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와라. 뭘 물어보고 오라 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찾는 메시아입니까? 혹은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찾을까요? 라고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러한 것을 물어봤을까요?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그 전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도 받는 사람이고요. 분명히 이 예수님이 정말 고귀하고 광채가 난 그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이 세례 요한이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요,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의심이 들었냐면요, 세례 요한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 헤롯 왕, 이 헤롯 왕이요,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이라는 이 동생의 아내를요, 계획하에 겁탈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만들게 돼요. 그때 그 세례 요한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은 왕이 그러니까 뭐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 면전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 말 한마디 해갖고 옥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소망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시기를 이 세례 요한은 기억하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 정말 그 나쁜 놈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 많은 죄악을 일삼는 그 수많은 무리들, 대제사장들,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요 다 심판하실 거라고 이 세례 요한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혹은 세례 요한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을 쳐 부셔갖고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세례 요한 안에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사역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앞쪽에도 제가 말씀을 띄워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절 말씀부터 봅시다.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6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례 요한하고 맞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실족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섭섭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네 생각과 내 생각과 네 사역과 내 사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저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는 다툼이 없어야 되고요, 허용이 없어야 되고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없어야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은 이 목사도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목사가 그걸 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시작. 예.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예.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이 교회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태도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포항 교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말려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어떠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목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포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또 보고 조금만 더 보고 나갑시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내려놓아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봅시다. 자, 1장 2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가 또 봤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리고 또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하여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하여서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태도와 내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고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마치고 나면 천국 가서 우리 다 얼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꼭 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다 봐야 되잖아요. 네.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흠없고 순전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포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평안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신포항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또 이 신포항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원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 성도들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